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반기 행사 안내 시간인데요. 그 뒤에 행사 스케줄표를 보시면 4시까지입니다. 지금이 3시 57분인데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색 은혜, 삼색 신앙, 마지막 뭐요? 삼색 선교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큰 틀에 맞게끔 다 이렇게 행사가 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간 계획 18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것보다도 저는 지금 함께 스마트 요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스마트 요람 다 설치하셨죠?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처음으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풍성교회 스마트 요람을 딱 누르시면 맨 밑에요. 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중 행사라는 달력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스마트 요람 일단 들어가셔서 맨 밑에 홈페이지, 교회 연역, 예배 안내, 그 다음에 있는 연중 행사, 그것을 딱 누르시면 우리 교회 행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요, 그게 점점 확대가 돼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보실 수 있을 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크게 색깔이 3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3가지 색깔이 뭘 의미하냐면, 빨강색은 그냥 주일이에요. 신년주일, 뭐 부활주일 이런 주일이고요. 파랑색은 우리 교회에서 좀 큰 행사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세대 선교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큰 행사들은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류의 모임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22일 가정교회 연합예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어른들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4일 리더십 MT는 파랑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까지도 다 와야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의 조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셀원들이나 누구든지 우리 교회 행사 뭐 있지? 그러면 바로 스마트 요람 누르셔서 보시고, 이거는 파랑색이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크게 우리 삼색 선교회 부분에 먼저 보면, 삼색 선교회 부분은 우리 4월 29일 날 석바위공원 가족축제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VIP 작정 4월 1일에도 있습니다. 삼색 신앙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없고요. 삼색 은혜 부분을 보면 이 전반기에 2번이 있어요. 6월절 수요 사경회, 그리고 6월절 수요 사경회를 끼고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고요. 6월 달에 가면 오순절 성령 기도회랑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보리과자 나누기까지 해서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장절 풍성 주제는 이제 후반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올해 지금 크게 있는 것은 우리 6월절 수요 사경회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기도회, 그리고 석바위공원 가족 축제, 그다음에 VIP 작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그 부서에 그 순서들이,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타 이제부터 자세하게 들어가는 건 매주 광고 시간이나 또 가장학교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스마트 요람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큰 행사 2개가 전반기에 있다라는 사실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왜 이렇게 겨서 오세요? 편하게 오시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 좀 우리 아이들한테 여름 이렇게 겨울 수련회나 여름 수련회 하면 좀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만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참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알아듣게, 느껴지게, 사용해 먹을 만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4차 산업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인데 말씀을 가리키는 방법은 1차 산업시대야. 그러면 그게 알아듣겠어요? 흥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시대에 1차 산업시대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신령한 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신령해. 자기만 영적이야. 근데 사실은 시대에 뒤진 건데.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4차 산업 시대에도 선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요새 막 4차 산업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코딩을 가르치고 드론을 가르치고 이런 교회 거의 없어요. 특히 인천은 하나도 없어. 강북은 거지들이 모인 곳이라는데 인천은 누가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앞서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앞서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못 알아주는 것 같아. 정말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이윤기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 큰 복이에요. 그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감사하고 좀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로 사역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를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삼색목회. 삼색목회. 그래서 삼색신앙. 삼색신앙이 뭐죠? 예?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신앙,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삼색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정리하면 삼색 은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은혜.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은혜. 세 번째 상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이제 우리 작년에는 사순절 사경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캐톨릭이 쓰는 거래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총회에 갔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순절 쓰면은 치리한대.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면. 그래서 우리 총회가 법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됐어요. 그 대신 제가 그러면 사순절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다가 6월절이 좋겠다. 어차피 그 시대가 막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6월절이라는 말로 쓰겠지만 이 6월절 수요 사경에는 주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하는 오순절 성령 기도회 때 이 성령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또 우리가 강조하고 또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은혜는 수장절 풍성 축제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상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는 천국에서 상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삼색 선교. 삼색 선교 뭐가 있죠? 세대 선교.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선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열방 선교.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삼색 신앙, 삼색 은혜, 삼색 선교를 다 합쳐서 삼색 목회. 이 삼성 목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3기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교회의 목회 방향입니다. 물론 우리의 핵심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변함이 없어요. 바른 믿음과 풍성한 삶과 삼색 선교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런 가치와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색 목회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색 신앙 이 세 가지의 삼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그럼 어디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저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안에서 이 4W로 모이는 4W를 발전시키고 4W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삼위일체 공동체 신앙을 고양시키면서 우리가 더 삼색 신앙의 모습들을 삼색 은혜의 삼색 선교를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기 때 강조하고 싶은 건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총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잠깐 참석을 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받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전도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거의 한 70% 이상이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통계 자료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부모들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계속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집중적으로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에 교회가 더 신경을 쓰고 더 노력을 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깊이 구상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우리 세대선교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이 더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계속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영성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로봇에게 없는 게 있어요. 영성이 없어요, 로봇은. 그리고 로봇은요,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영성이 있고 성품이 좋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부모 OT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교회가 집중을 하고요. 믿음을 훈련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줄 거예요, 교회가. 혜택을. 그냥 혜택은 안 줘요. 그냥 이렇게 퍼주는 식의 그런 어떤 혜택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행함을 보고 상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 거 보고 혜택을 줄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혜택의 폭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룹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공통 분모를 갖고 활발하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우리 자녀와 부모 세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기 목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전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통계에서 또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는 뭐냐면 이 찾아가는 전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도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만 더 많고 반감만 생기고 반발심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도 방법은.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 90몇 %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오게.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해서 교회를 스스로 지 발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 눈에 교회가 좋아 보여야 돼요. 그들 눈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고 그들 눈에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들은 좋은 소문을 만드는 전도를 해야 돼요. 좋은 소문을. 정말 교인들이 가장 나쁜 행동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교회 욕하고 성도 흉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기본이고 교회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절대 흉보거나 절대 비판하거나 비방하면 안 돼. 우리들끼리야 뭐 어쩌도 괜찮은데 세상 속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속에 나가면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교회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건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밖에 나가서는 무조건 교회 자랑합시다. 무조건 성도 칭찬합시다. 좋은 소문을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막 자꾸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오게 하는 전도의 다음은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제일 전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거예요.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있어, 이게. 근데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잖아.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 장로한테 당했대. 장로한테 당했대. 권사한테 당했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여기 다 리더십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리더십들부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살면서 착하게 안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세요.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 전도지가 되는 전도.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못 살아. 연봉도 작고 집도 나보다 더 작은 집에서 살고 차도 나보다 더 작은 차 타고 분명히 나보다는 못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뭔가를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냥 물어봐. 당신은 뭐 이렇게 행복하냐고. 아,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그러면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 마음에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모자라가지고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많이 주셔. 안 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곧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줘도 부족해. 더 달래. 항상 징징거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삽시다. 아멘. 그게 전도지가 되는 전도지.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상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기 목회 때는 상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상을. 교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아까 가정교회 그 여름 수양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름에 휴가들을 가시잖아요. 갈 때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지 말고 가정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세요. 캠프도 가고 그래가지고 가셔서 퍼더블유로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마음껏 또 놀고 그 예수 믿는 우리 가끔 이제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창 분위기 좋으면 한 잔씩 한대. 정 그렇게 한 잔씩 하고 싶잖아? 그러면 애찬식을 해. 애찬식을. 애찬식을. 그냥 포도주 한 병 갖다가 애찬식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애찬하는 걸로 성찬하는 걸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소주 갖다가 맥주 갖다가 폭탄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퍼마시고 취해 가지고 혀꼬부라지는 소리 하고 그러다가 또 쌈박질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건 교회가 모여서 할 짓이 아니지. 또 그 정도도 그러니까 술 취할 수 있죠 뭐. 그러면 또 술 취하면 가만히 포자하면 괜찮은데 또 전화질을 해요.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목사님, 장로님, 그건 아니잖아. 아니 뭐 술을 못 끊어가지고 아직도 옛사람이 많아서 한잔 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것까지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 조용히 있어야지. 그리고 정신 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죠. 교회가 아무리 용납하고 용서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난번에 연말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 중직들을 세울 때 은혜로 세웠거든요. 최대한 자격 기준을 낮추고 부담 없이 최소한의 기본만 하면 중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중직이 됐어요. 그러면 중직이 됐으면 중직답게 살아야 되는데 중직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잣대가 다르거든요. 일반 막 예수 믿는 초신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예수를 잘 믿는 중직을 판단하는 기준과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기준 잣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중직은 됐어. 근데 사는 것은 똑같아.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분한테는 복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경우가 되더라는 거지. 그게 안타까워. 저는 목사로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두려웠고 괜히 중직 안 됐으면 덜 할 텐데 괜히 중직 쉽게 돼가지고 저렇게 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지난 연말당회에서 우리가 많이 의논해가지고요 중직의 기준을 높였어요.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중직자 자격 기준 강화안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성경 공부도 조금 기준을 높였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양육 이런 것들 좀 높였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건 굉장히 좀 우리도 많이 그 논의를 해서 내린 건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임직을 직분을 받을 때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게끔 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사실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어느 정도 헌금의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하게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은 돈이 들어가야 마음이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냐면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안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안수집사 권사를 직분을 받는데 감사헌금을 5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5만 원, 10만 원. 직분에 대한 감사헌금을 5만 원, 10만 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헌금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거의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이번에 당에서 많이 논의해가지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최소한 300만 원 이상,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이게 부담이 돼서 이게 어려워서 나는 힘들다. 그러면 중직 안 하신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될 정도면 그건 중직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괜히 이런 얘기를 아주 이런 식으로 표현하, 무슨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냐,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본질에서 벗어나게 왜곡해서 표현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감사히,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중직을 줬잖아요. 그동안 지난 14년간. 근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중직자들이 많았어요. 중간에 얼마나 교회에 먹칠한 똥칠한 행동들을 보이는 중직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중직자는 이제 그만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분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중직은 중직인데 삶이 못 따라가니까 얼마나 그분한테는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조금 걸르자. 그 정도의 행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중직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 더 낫다. 그런 면에서 기준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정말 왜곡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순수하게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직자답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본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고민하고 장로님들이랑도 많이 디베이트를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잘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5시 다 끝났네.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지난 그 2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소통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룰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불필요한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약속하는 룰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소통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적인 소통이라 함은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얘기해요.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그런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서 있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사역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평양 1가정교회야. 그러면 태평양 1가정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우선 태평양 1가정교회 가장이랑 소통을 해야 돼. 그런데 태평양 1가원이 자기의 그런 문제를 자기 가장이랑 의논하지 않고 옆에 있는 태평양 2가정교회 가장이랑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질서를 벗어난 소통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태평양 1 가장은 그 소통을 자기 태평양 교구장이랑 소통을 해야 돼. 근데 대서양 교구장이랑 얘기를 해. 그건 질서를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방법은 질서 있는 소통. 목양국, 가정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교육자랑 소통을 해야 돼요? 목양국 지도교육자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기환 목사님이나 최윤정 전사님이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승환 목사님이나 양무리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소통하냐면 자기랑 친하거나 자기가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건 공적인 사역을 비공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소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들도 자기의 질서 라인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자들.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에 따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통은 항상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라. 이쪽 얘기를 들었으면 아직 반대쪽 얘기를 안 들었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A라고 하는 집사님하고 B라고 하는 집사님이 둘이 티격태격했어. 근데 나는 B라고 하는 집사님한테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말하면 안 돼. A라고 하는 집사님한테도 똑같은 문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어가지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정확한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 말하기 쉬워요. 소설 쓰기 쉬워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 소통을 해라. 양방향 소통을 해라. 그리고 직접 소통을 하세요. 직접 소통. 나와 관련된 문제예요? 내 자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교육자와 그 해당되는 사역자와 그 해당되는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세요. 자꾸 누구 껴가지고 우리 당구 용어로 3쿠션 돌리지 말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인가 뭐 겨울 수련회인가를 했어요. 근데 뭐 어디 뭐 양화진에 뭐 순교지 답사도 하고 무슨 게임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교회가 수련회를 어떻게 저렇게 하냐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뭐 부흥회도 안 하고 말씀도 안 가르치고 맨날 놀러만 다닌다. 그렇게 옆에 사람들 해당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떠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나버렸냐면 청소년부는 수련회를 하는데도 놀자판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해당 교육자를 불러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들어보니까 정작 자기 자식은 보내지도 않았어. 수련회. 자기 자식은 수련회 보내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와서 수련회 참석도 안 했어.
그리고는 옆에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툭툭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얘기만 듣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또 툭툭 던지고. 그러니까 졸지의 청소년부는 은혜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맨날 놀기만 하는 수련회 한 부서가 돼버린 거지. 그게 소통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 양반은 본의 아니게 교회를 해치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고 사역하고 죽으라고 헌신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교회 질서에 따른 소통, 양방향 소통, 직접 소통,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서 이영림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내가 본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상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저한테. 그리고 저의 정확한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로만 엄청난 소설을 쓰고 상상을 해가지고 본인 혼자 시험 든 거예요. 본인 혼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고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나가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근데도 안 만나자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밤늦게 11시 넘어서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3시간인가 4시간을 그 집에서 제가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정반대로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이 밤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이 바디되도록 빌고 잘못했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용서를 안 받아주고 쫓아냈대. 그렇게 소설을 써요, 교회가. 정반대로. 그게 교회예요. 소통이 잘못되면 그렇게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시험에 안 들고 또 교회도 시험에 안 들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려면 소통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룰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기분 나쁘고 제가 좀 마음 상한 것은 그걸로 제가 삭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면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해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그런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얼마나 손해예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소통을 좀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질서에 따른 소통을 하자. 양방향 소통을 하자. 직접 소통을 하자.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리더십 서약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 헌신을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이영리는 풍성교회 리더로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또한 다음의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삼색신앙,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에 집중하겠습니다. 삼색은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받겠습니다. 삼색선교, 세대선교, 지역선교, 열방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일이나 제대는 일은 삼가겠습니다. 공의로울 때와 사랑할 때를 잘 분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2018년 1월 14일 풍성교회 목사 이형린.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워져서 리더로 쓰임받았지만 그냥 쓰임만 받고 버려지는 그런 우를 까딱 잘못하면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고 공의로울 때와 사랑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서게 해주십시오. 항상 겸손하고 교회 질서 따라서 소통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 기분보다 내 자존심보다 나의 가치관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 사역을 올 1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리더십 MT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풍성교회 하나님께서 리더로서의 삶을 부족한 아버지 저희들을 고백하며 사역자로 세우셨사옵니다.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로 세우셨사옵니다. 주여 우리들을 리더에 세우신 이 합당한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사역을 할 수 하시고 있도록 도와주시기 아버지, 원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람을 보고 주님 복음 전하는 사역하는 일에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오시는 걸 보고 기다리는 그 사역하기 일에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누구랑 다하여서 친하다고 것이 감당해내며 아니라 주님 바라며 살 수 예수님을 있는 사랑하기 인생되도록 때문에 사역하기 주여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내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실력과 내 주여 부어주시는 기분과 그 내 은혜들을 생각으로 누리게 하여 사역하는 것이 주옵소서. 아니라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를 사역하기를 통하여 원합니다. 주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옥과 아버지 열방과 하나님, 세대를 성공하기를 공의로워야 할 원합니다. 때와 오 아버지여 사랑해야 할 절과 때를 오순절과 분별해서 또 수양대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받기를 질서에 원합니다. 따른 소통과 예배 신앙 말씀 신앙 양방향 기도 신앙을 소통과 통하여서 직접적인 또 소통을 주님 보러기를 통해서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말로 베풀어 인하여 주옵소서. 죄를 더욱더 범하고 우리가 말로 승승하게 인하여 하여 교회를 주옵소서. 해하는 성장하게 하여 그런 주옵소서. 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저희들을 살게 하여 지켜주시기를 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살게 하여 쓰임 주옵소서. 받고도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쓰임 복되게 하여 받고 주소서. 칭찬받고 주님 기쁨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앞에 주님의 충성스러운 영광 종이라고 드러나게 하시고 인정받는 주님 사랑 그런 나타나는 리더가 되기를 복된 원합니다.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실 줄 함께하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리더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받을 기회, 상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과 복을 받지만 잘못 사용하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단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랑 가깝고 친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것을 잘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소통, 양방향 소통,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죄지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말로 실수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직분을 받습니다.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분명히 힘든 일을 만날 것입니다. 분명히 상처 입고 속상한 일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참고 견뎌서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장성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이 섬긴 리더십 때문에 나중에 재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상받는 그런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리더십들 위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풍성교회 리더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풍성교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